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가가 넘치는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제로 단비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가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TV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시청자, 관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평가자들의 시선은 아주 냉정하고 그 앞에선 도전자들의 긴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청자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또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상대방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옷 입는 스타일, 말투, 성격, 취향, 능력 등등 사람의 평가거리를 찾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유난히 잘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 못한다기보다는 자신만은 남에게 평가받기를 극도로 꺼려하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언이라도 해주려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그거 나도 알아, 다 해봤어 라는 식의 대답을 하거나 상관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식의 회피성 대답을 합니다. 저 또한 과거의 남을 판단하고 분석하기는 참 잘하면서 나에 대한 평가는 칭찬이라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판단받기를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겐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저는 유난히 그 친구와 많이 다투고 화해를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친구인데 저는 제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고 좋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평상시엔 쿵짝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 친구의 직설화법은 제게 아주 신선하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이에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입니다. 좋은 얘기를 직설화법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재밌던 대화가 안 좋은 이야기를 직설화법으로 이야기하니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다툼을 피하고자 대화 자체를 차단하고 피해버리는데 그 친구는 다투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친구의 직설적인 모든 말이 비수로 다가옵니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냥 자신이 느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저는 그동안 숨기고 있던 나의 민낯과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그 친구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맞불 공격이라도 하듯 그 친구에게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서운했던 점들을 쏟아냅니다. 그동안 늘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좋게 받아주었던 친구가 사실은 그때도 그랬을 때 정말 싫었어 라고 하니 친구 입장에선 그야말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겠죠. 결국 저는 저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마음이 상해서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거의 매번 그 친구가 먼저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와 저의 관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 친구와 제가 다툰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기도 중에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선 그 친구를 통해 내가 꼭 배울 점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배울 것이 있으니 먼저 연락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몇 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만나기 직전까지도 껄끄러운 마음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만 가득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인연을 이어가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길 바라신 겁니다. 이것이 이 친구에게 첫 번째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주제인 남에게 평가받는 것이 편안해지려면 남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배운 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나도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일단 숨길 것이 없기에 마음이 편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정직하게 말했기에 남에게 오해 살 일도 없어지니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반 이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저도 그 친구처럼 직설화법을 쓰게 되어 서로 오해는 생기진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그 친구가 저에 대한 단점이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했으면 맛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맛이 어떤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하면 내 기분이 상할 것 같아 두려웠고, 두 번째는 맛이 없는데도 상대가 맛있다고 말하면 서로가 민망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상대에게 안 좋은 말을 듣고 나서 나를 개선하거나 고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혼자 끙끙대는 시간이 많으니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제 오랜 친구와 저의 차이점이 또 보였습니다. 이 친구가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인데요. 예전에는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냥 그 친구의 귀에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직설화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의 반응의 차이가 저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전혀 거리낌 없이 상대의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귀를 막아버렸고 때론 그런 상대를 피하거나 미워했습니다. 또 저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제게 이런 점을 좀 고쳐보라고 하면 발끈하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내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면서도 막상 그 얘기를 물어봤다가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거나 창피를 당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사실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만을 해주었던 이유도 나에게는 절대로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무언의 경고장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이고 왜곡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나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에게 평가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확실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적 전쟁입니다. 악마가 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수치심과 두려움이 처음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는데 한 번, 두 번 이길 때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겁니다. 뭐야, 이거 정말 별거 아니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고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도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 나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평가받는 것을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로 인해 마음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으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난히 약한 부분,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수련을 한다고 해서 온전히 치유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정말 별것 아닐 정도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또 마음과 관계의 영역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은 만큼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믿은 만큼 관계와 삶이 변화됩니다. 만일 지금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여 늘 기쁜 마음과 평안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으시다면 저와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을 축복합니다.